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만남의 역사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몇 번의 만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만남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만 보면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만남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지요? 만남은 태초부터 시작되었다. 이 만남의 역사가 인류의 시작을 알렸고 인류 공동체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공동체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만남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길이 남는 역사라고 소개한다면 어떨까요? 모세는 여러분 바로 공주를 만나서 그가 죽음에서 극적인 구원함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삼손은 드릴라를 만나서 그의 모든 일생 가운데 최후를 맞이할 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고, 아합 왕은 세계적인 악처라고 이야기한 이세벨을 만나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우평강도는 메시아를 만나 그는 낙원에 들어가는 영생함을 얻는 그와 같은 특혜를 받게 되었지만, 좌평강도는 극적으로 주님을 똑같이 만났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원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도 헬란 켈러는 설리바라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가 역사 가운데 길이 남는 그의 몸 상태로 비해서 그는 이 땅에서 그렇게 존재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치부될 수 있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 되었고, 김일성은 스탈린을 만나 전쟁의 참혹함을 일으켜 인류 역사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죄를 보여주었으며, 로미오와 줄리엣의 만남은 원수의 집안이 얼마만큼 비극적인가를 보여주는 소설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여러분,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만남은 세기를 뛰어넘는,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는 그런 만남 가운데 나라를 구하는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만남은 우리가 운명처럼 다가온다. 우리 일생 가운데 그렇게 일생 가운데 주어지는 운명과 같은 만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이 만남 가운데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들의 역사 가운데 운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극적인 만남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몇 가지로 이 만남에 대해서 살펴봐서 저도 흥미있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잘못된 만남을 이 정채봉 씨라는 사람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정의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린내 때문에 그 만남이 썩 좋지 않은 거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에 대해서 그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꽃은 화려하게 필 때는 예쁘지만 바로 시들면 가차없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방 만났지만 기억이 없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나의 기억 속에 남지 않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 그렇다면 그가 소개하는 가장 좋은 만남은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손수건은 땀이 흘렀을 때 땀을 닦아줄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슬프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렸을 때 눈물을 닦아주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가 말하는 이 만남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지만 불행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정하듯이 우리 일생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지만 불행한 만남이 있는 것이죠.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선과 같은 만남은 만나도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꽃과 같은 만남도 일순간엔 좋지만 버림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우개 같은 만남은 스쳐 지나갈 만남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만남이 뭐라고요? 손수건 같은 만남. 나의 눈에 눈물도 닦아주지만 상대방에게 건네주면 그 사람에게도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만남. 이와 같은 만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이고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 목사님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절은 모두 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신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이 목사님은 절망했어요. 왜요? 돈이 없는 가운데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신학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 좌절감과 자괴감 가운데 하나님께 하염없이 눈물을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용산의 미 8군 그런 그 장교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 이분이 참석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가 육군 중년 한 분을 만나 자신의 이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미국 중령이 자신이 돈을 댈 테니까, 학비를 댈 테니까 목사님은 학업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용돈까지 더 얹어서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학업에만 전념하세요. 근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진짜인가? 말 몇 마디 나누고 자기 형편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어떻게 선뜻 그 많은 돈을 나에게 줄 수 있는가 의아한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 내가 보낸 천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공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만남이 결코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왕이면 더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민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좋은 만남, 제가 말하는 천사와 같은 분 몇 분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없이 건네주는 그 작은 보살핌,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선 어느 간증에 제가 이야기할 때 꼭 그와 같은 만남 가운데 천사와 같은 만남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귀한 분이죠. 여러분, 이처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것은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자기의 속내까지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추구하기 원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이왕이면 좋은 만남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나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도 좋은 만남의 사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좋은 만남을 이루도록 해야겠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역사가 있어요. 킴볼이라는 이 분은 주일학교 교사이로 자기 신이 만난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가르쳤는데 그 중에 아이가 누구냐면 보스턴에 있었던 신발 가게 점원이었던 무디를 만났어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심어주니까 그가 자라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그가 또 누구를 만났냐면 마이어를 만났어요. 이 마이어라는 사람도 세계적인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이어가 대학 채플 시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채프먼이라는 그런 청년과 함께 좋은 만남 가운데 복음으로 함께 만남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도 또 다른 사람 빌리 썬데이 야구선수, 그때 당시에 야구선수를 전도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증거자로 바뀌었어요. 그 야구를 그만두고. 이 빌리 썬데이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빌리그램을 만납니다. 세계적인 전도 집회의 왕이라고 알려진 빌리그램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도전을 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감동시키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만남을 이어가면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려오는 그런 좋은 만남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한 이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처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가운데 길이 만나는, 미국에 있어서 세계적인 그런 복음의 전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좋은 만남의 사람으로 일컬어지길 바랍니까?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만남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만남의 등장이 여러분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역사적으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누가 그 가운데 개입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선해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 만남에 관해서 축복의 메시지가 떨어지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말씀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뭘 받아요?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 말씀을 보세요. 지금 누구와 대화입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복의 언어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누가 이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의 대화 가운데 지금 복의 언어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해서 복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 보면 나오미는 어떤 인생이라고 본인이 자화자찬했어요. 내가 풍족해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 이것은 다 누구로 인해서 자기가 이와 같은 현실을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치었기 때문에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무엇을 불러달라? 마라. 고통이라 불러달라.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게 자신의 현실에 있어서 고통만이 남았다. 빈 깡통 인생이다.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그의 마음에 응어리, 그의 마음에 좌절감, 그의 마음에 고난의 언어가 남아 있었는데 보세요. 2장에 들어오니까 그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너를 만난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축복의 언어를 그렇게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앙금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아직도 좌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아직도 불행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이 쏟아집니까?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와요. 기쁨이 없이 어떻게 기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축복이 없이 어떻게 축복의 언어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한 입으로 우리는 두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죠. 특별히 누구의 복? 내가 빌어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극적인 만남을 그가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흔히 사람들은 운명을 결정짓는 만남을 불가항적인 만남,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만나고 운명적으로 만난다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운명적인 만남보다는 은혜의 만남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죠. 왜냐? 운명적인 만남은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 저 사람과 나와의 만남, 어쩔 수 없이 만났다. 그런 그냥 상대방과 나의 만남, 단 둘이만 있지만 은혜의 만남은 누가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아스와 나오미가 은혜로운 만남이라는 것을 성경에 오늘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 지금 운명적인 만남, 우리 인간이 볼 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만남 가운데는 보아스가 룻에게 제일 먼저 말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 딸아 들으라. 지금 보아스가 이 룻에게 작업을 걸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이기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자신이 나이가 많으니까 딸뻘되는 그런 룻에게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만남에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내 딸아라고 말하는 표현이 여러분 작업을 구는 멘트나 아니면 딸뻘 굉장히 어린 여인에게 그냥 내 딸아라고 인사치레적 만남이냐 말하는 만남이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먼저 내 딸아라고 그는 보아스는 룻에게 그런 마음을 그 말을 표현하면서 무엇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평안이죠. 우리가 말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풍습에는 내 딸아라고 할 때는 평안을 전하는 말입니다. 평안을 전하는 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룻도 얘기했지만 이 룻은 이스라엘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가나안 여인에게 내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때 당시에 그 풍습에 예수님도 그런 말을 전했어요. 그 풍습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방 여인은 마치 뭐예요? 그렇죠. 자신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호와의 총애를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그런 민족의 여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평화를 주는 가장 적재적소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의 만남이라는 거죠. 지금 룻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자신은 이방 여인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지역은 낯선 곳이에요. 누구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는 그 지역에 그가 일하러 나왔는데 천대받고 멸시받고 괴롭당하고 이럴 수 있는 형편에 가장 보수가 그때 당시에 가장 보수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영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딸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누구가 룻을 업신여기고 달갑지 않게 미운 눈으로 시기적인 눈으로 쳐다보며 그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보듬어 주고 나를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려는 목적만 두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거쳐 있는 나를 만나는 나보다 나이 어리고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용기 있는 말, 평안의 말 가장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보아스처럼 이처럼 빛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보아스는 룻에게 3가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이 표현은 이 땅에서 그냥 네가 이삭 죽기를 해. 이삭 죽기 아시죠? 이 낯으로 벼를 벨 때 그 벼에서 이탈되는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이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낯으로 벼를 베서 이 일꾼이 가져가지 못하는 다른 그 벼를 사람들이 밟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라도 죽기 위해서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다가 씻어서 음식을 하루에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표현하는 것은 이 룻이 마음 가운데 내 일터가 여기구나 그렇게 치명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 밭에서 보리 추수가 끝나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보리를 추수라는 거죠. 내 일터가 너의 일터가 여기야. 여러분 룻에게는 내일 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얻게 된 거예요. 가장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먹을 것을 제공해 주잖아요. 또한 낯설음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보아스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정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내 일터에 채용된 사람처럼 이 사람은 꼭 여기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준 것으로 인해서 룻은 지금 보아스가 있는 그 땅에서 함께 먹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낯설음도 서툼도 예의 없이 그렇게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가에 따르면 성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방 땅에서 룻이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문을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그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남자가 있습니까? 자신의 집안에 내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지금 오너가, 지금 사장이 룻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다는 거죠. 그는 박복한 여인으로 주홍 글씨를 새길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놀림 당할 수 있는 현 위치예요. 아무도 그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시키고 행동 거지를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전적으로 이방 여인 룻을 위해서. 세 번째는 룻이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에게 길어오랄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년들이 이미 길어온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여인이 물을 찾아 헤맨다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처음 아침에 일어나 밭으로 나간 것 뿐이에요. 그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처음 사람들과의 대면이 있었어요. 낯설음이 있어요. 자신이 일하는 것도 서툴러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목마르고 갈증이 일어나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을 때 물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마음대로 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여인을 배려한 것이죠. 섬세한 배려. 이처럼 보아스는 이방 여인에게 세 가지나 은혜를 베풀면서 성경은 그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마음 가운데 안도감이 일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갚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몸둘 바를 모르면서 감격에 겨워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룻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3절에 이어서 보면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아니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내 주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한 당신의 하녀 중에 뭐예요?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이 은혜를 받으면서 감당하지 못한 은혜이기 때문에 보아스를 내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만남 가운데 서로가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 룻은 보아스에게 내 주라고 이야기할 정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만남. 이 만남 가운데 여러분 빈틈이 있습니까? 이 만남 가운데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이 만남 가운데 여러분 왜 이처럼 성경이 주목하여 이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만남이, 왜 성경은 그냥 한 말씀으로 룻이 밭에 나가 보아스 땅에서 일을 하였다라고 꺼내도 그 문장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세하게 자신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이처럼 현미경처럼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그들의 말 하나, 토시 하나, 그들이 지금 감정이 어떻고 그것을 왜 성경은 담아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은 떠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고 있었잖아요. 예? 식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들 이름 한 사람도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옵니까?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왜 두 사람의 대화가 왜 중요하게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좋은 악기를 몇백, 몇천, 몇억 가는 그 좋은 악기를 여러분 아이에게 들려줘 보세요. 아이는 그 좋은 악기를 가지고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나요? 아이에게는 그저 장난감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악기를 초보자에게 들려줘 보세요. 초보자는 그 악기를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레미파솔라시도 개 이름만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악기를 전문가에게 들려주세요. 들려진 순간 그 전문가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좋은 악기를 가지고 어린아이에게 들려줘서 장난감 노릇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초보자처럼 고작 해봤자 게으름만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전문가에게 좋은 악기를 들려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같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독백이고 그냥 대화의 일상의 대화 가운데 들려지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믿음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생명 살리는 일에 있어서 그에게 전달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를 열어서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감동함이 밀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남겨서 이 말씀 한마디에 여호와가 온전한 상을 너에게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만약 그 합당한 평안을 그 집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평안을 줄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을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감격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한 입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 어린 찬양을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그런 언어적인 폭력을 우리가 합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담았다면 은혜를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겨 있습니까? 그 은혜를 쏟아주세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우리 서로에게 만남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만남이, 우리의 이 만남이 하나님이 듣고 싶은 그런 언어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